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은 자기 안에 이제 아무것도 어떤 자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완전 바닥이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욥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특징이죠. 변함없는 사랑, 자애, 신실함, 정의와 연결되고 또 그분의 언약 이행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구 간에는 어떤 우정, 또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전능자를 경외하는 거하고 친구로부터의 동정, 이 두 가지 특질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한 세 가지 번역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한글 번역은 세 가지 번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능자를 경외를 저버려도 친구들은 동정해야 된다. 근데 이 번역은 구약에서의 어떤 다른 개념과 평행이 되는 내용을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능자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저버렸는데 친구들은 그래도 동정을 해야 된다. 욥이 나는 지금 전능자를 저버렸으니까 친구들 너희들 나를 동정해줘, 이렇게 말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친구를 동정하는 자는 전능자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동정하면 경외하는 자라는 어떤 좀 단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반드시 이 친구를 동정하는 것은 전능자를 경외함과 반드시 꼭 연결돼야 되는 것들로 좀 가장되게 표현되는 번역일 수도 있죠. 세 번째 번역은 친구의 동정을 구하는 자는 전능자의 경외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족을 보이는 것이다. 친구를 의지하면 전능자 의지함이 약화된다. 친구를 의지하느니 전능자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번역을 따른다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기대했던 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떤 배신감, 배반을 받고 쓰라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들의 도움은 전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확신,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주어진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하죠. 19절에 내가 바라고 소망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거기 와서 막상 바라던 것이 없어요.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건 사막의 와디처럼 특정 계절에는 막 범람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말라버려 있는 것이죠. 좋을 때는 서로 넘치도록 좋아하지만 완전 밑바닥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이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에게 뭐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산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절,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그렇다면 욥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어떤 무조건적 수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할 때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자기 말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것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같은 증인으로서 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말들을 남겼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사건들을 남기고 가셨을 때 그것을 직접 본 목격자들, 그 증인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받아 또 증인으로 증인되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의 말에 증인이 되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또 나의 옳음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잘못이 있다면 정말 지적해봐, 지적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구들은 현실적인 관점으로 욥의 고난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친구들의 신학과 그들의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명확한 증거가 욥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 욥은 거짓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과 친구들 간의 간격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욥이 느끼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해지는 것과 느껴지고 있는 것의 이 엄청난 간격. 우린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알고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죠. 욥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친구들 입장에서 욥이 쓰레기 더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고 있는 그 욥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죠. 그리고 그런 세계를 접했을 때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친구들은 욥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기가. 하지만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뭔가 꾸짖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막연하고 일반적인 또 간단한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욥을 부당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그러면서 26절에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낙심하고 고난당하고 실망한 자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난당한 자가 쏟아내는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며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또 그 사람의 실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 속으로 사라지듯 어떤 인상도 안 남기고 사라진다? 욥이 당한 실제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무감각, 친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욥에게 있어서 무정함이다.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인데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노예를 팔기 위해 제비 뽑는 것처럼, 친구가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물건처럼 흥정하는 상품처럼 욥을 아주 무정하게 대하고 있다. 우리가 친구들,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오늘 욥이 느끼는 것처럼 그들의 무감각, 그들의 무정함,
그들의 차가움, 냉정한 마음, 그때 느끼는 욥의 이 마음에 사무치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일말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이 절망감. 근데 욥은 이렇게 동떨어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좀 돌리라. 좀 욥을 보라. 나를 좀 돌아오라. 나를 좀 향해라.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말해보자.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엄숙한 선서처럼 맹세합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방향을 전환해서 태도를 바꿔줘. 너희가 택한 그 부당한 방향으로 좀 돌아서서 부당하게 나의 죄를 가정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29절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의 의, 나의 온전함을 친구들 너희들이 몰라주면 아무도 몰라.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감하지 못하랴. 내 혀, 내 미각을 말하면서 옳고 그른 간의 이 차이에 대해서 나는 욥은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은 욥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 나다. 나의 온전함에 대해서 최고의 판단자는 나 자신이다. 라고 욥은 내가 불의한 것을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욥에 있어서의 생각, 욥은 이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이제 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붙들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는 어떤 이 방향이 딱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선함을 믿었고 인간을 신뢰했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떤 가능성도 배제됐을 때 이제 혼자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환난, 깊은 이 쓰라린 이 고통의 현장에서 혼자다라는 건 모든 인간이 다 느끼는 겁니다.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어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진정한 길, 방향,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욥에게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기대와 친구들의 어떤 도움이 어떤 것도 나에게 기대하지 했지만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혼자였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답이 주어지는 이제 어떤 과정, 여정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과정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친구들에게 원했던 도움은 다 말라버리고 원하지고 바라지만 막상 아무것도 사라져 없을 때 철저하게 고난의 현장에 혼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만이 나의 이 온전함에 대해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욥을 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고난에 또 사람의 어떤 실망과 또 사람으로 인한 절망, 그리고 기대했던 자들이 더 아픔을 준 우리의 이 쓰라린 마음, 고통, 그 속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또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그 나와의 어떤 과정을 시작해야 될 때문에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철저히 혼자지만 홀로 두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